요즘에 뭐 세상에서 많은 뉴스를 보면 특별히 어떤 큰 기업에서 형제들끼리 어떤 경영권을 두고 싸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나? 그 내용도 보면 거의 어떤 경영에 대한 그 승계권을 둘러싸고 가족들 간에 흔히 얘기하는 막장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피와 살을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떤 큰 권력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고 또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도 아닌 친구에게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이거는 거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할 때에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샬롬에가 나와서 한국말로 설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샬롬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체로는 되게 감동일 수 있어요. 이쁘죠. 야, 귀하다. 근데 그게 매일주일 반복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하고 내려와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가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설교 준비했다 이것을 영어로 바꿨다가 또 이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올바른 영어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설교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텍스트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을 나눠야 되는데 이 영어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감동이 되는 수준이 약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얘기해도 감동이 안 되죠. 원래 설교는 설교자가 제일 감동이 되거든요. 말하는 사람이 제일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감동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어렵게 설교를 준비해 가는데 아이들은 제가 감으로 인해서 원래 EM에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제가 오니까 얼마나 제가 믿겠어요. 거기다 한국말밖에 못하는 목사가 와갖고 회의도 주관하고 말씀도 증거한다라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한국말을 안 쓰는 거예요. 할 줄 아는데도 다 영어로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냥 오기로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가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쓰지 않아야 될 영어도 쓰고 잘못된 영어도 쓰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갑자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저에게 그러는 거죠. 목사님, 이제 영어로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미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마음이 다 증거가 됐다고. 그냥 저것들 다 한국말 알아먹는데도 목사님 그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 리더십들이 다 정리하겠다고. 근데 진짜 놀랍게 한 주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다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또 영어로 이해하다가도 제가 어려워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6년 동안 정말 놀랍게도 EM 사역을 했어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죠. 그러니까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제가 EM 사역자들 가면 다 2세들, 사역자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말밖에 못하는 사람 와가지고 그러니까 쟤네들도 웃긴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친구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그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그 시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의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가오더니 목사님 사례비가 너무 적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현실이 작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저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카드를 발급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카드를 내어줬어요. 제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제일 먼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줬어요. 그 친구가 콘도에 살았었는데 제가 운동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자기네 집 열쇠를 주면서 수영장에 와서 수영하라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남자예요. 지금 아이들 잘 낳고 잘 살고 지금 일도 잘하고 성교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나한테 잘해줄까? 여러분, 제가 큰 어떤 능력 있는 그들에게 설교자처럼 보이지도 않았을 테고, 언어도 부족하고, 또 캐나다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 부족해서 오히려 제가 그 친구들을 다 리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를 챙겨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하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도와줬던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열심히 증거하는 모습에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말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요즘 저희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우리 지방에 가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장로님 세우니까 좋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한 바퀴였는데, 이제는 쌍바퀴가 돼가지고, 빨리 가고, 너무 든든하고 좋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 친구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너무나 감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제가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매우 나빴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지켜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한서병원의 지구덕 원장님도 그랬고, 지금 우리 장로님이 또한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면 누가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다윗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요나단이 되고 싶으세요? 다들 다윗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은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의 힘듦을 요나단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울 때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면 내가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우리의 문제 앞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그런 어려움과 실질적인 문제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친구의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왜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알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했어요. 예전에 옛날에 한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걸 아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에게 그것을 느낀 거죠. 질투심을 느끼고 자신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위협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면 바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인간 대 인간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다윗보다 본인이 더 출중하고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은 모든 싸움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야기를 해보면요, 알지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알지 못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차이는 너무나 확연히 달라요. 그런데 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아들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보다는 당연히 요나단이 귀하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있어요. 다 저희 자녀 같지요. 그래도 내 자녀만큼 하겠어요? 내 자녀가 너무 이쁘고 다른 자녀들도 이쁘죠. 그런데 뭐 세상적으로 옛날에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두 아이가 죽을 상황에 놓여 있으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누구를 살리겠느냐. 참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누구 살릴 것 같아요? 자기 자식 살리죠.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울은요, 그 요나단을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후계자로 그 요나단을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고를 쳐서 문제지만 요나단이 나가서 승리의 발판이 되고 승리를 이끌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마 사람들에게는 다윗과 요나단이 어찌 보면 매우 비교하기 좋은 대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누가 더 유리합니까? 요나단이 유리하죠. 요나단이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당연히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고요. 다윗은 쫓겨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왕의 자리에 바로 눈앞에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요나단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기를 도와주라고 온 거예요. 오늘 다윗을 도와준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다윗은 복받았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어려움을 들어주는 사람? 내 어려움을 풀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시켜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요나단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내 것을 쏟아내서 내가 마음 편하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는 다윗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는 다윗이 분명하게 요나단보다는 더 성공했고 표면적으로는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존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헌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시키고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여받은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소명보다는 단순한 나의 유익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정말로 부흥하고 잘 되길 원하십니까? 형통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요나단이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커피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요나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요나단과 같이 안아주고 사랑으로, 또한 나의 것을 내어줌으로, 포기함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